기도합시다.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 오늘은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시종을 맡아 성령님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삽시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삽시다 라는 인사말을 나누시죠. 지난주는 오늘 또 아침에 김진성 집사님 중환자실에 가서 면회도 못하고 죽음만 주고 왔는데 그 병문안을 갔다 오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난주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하고 그 답으로 인간의 생명은 별거 없다.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주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추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된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바로 80주년 맞는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처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자유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8복 그 중에 제일로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또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오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의 장소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우리 마음의 변화로 임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신 이 말씀하고, 그리고 또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모든 약한 것을,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수혜자한 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키포 대구 어느 가까운 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설교 중에 목사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뛰어나지 못한 거는 고쳐 쓸 수가 있는데 병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병든 자를 쓸 수가 없다.
그렇죠.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아무리 목사 설교 잘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잘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멘을 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물론 영적으로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광복절을 보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는 제목으로 당초에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8.15도 지났는데 의미가 꼭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 전파의 그 모범적 방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여 말씀을 지난 금요일 밤 2시 늦게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의 깊은 바다로 빠져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방법과 참 그 모습은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쉬운 방법, 비유법을 썼죠.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크라테스도 메타법이라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는 이러한 법을 썼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비유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전한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봅시다. 첫째는 뭐냐? 소재를 적절한 걸 잘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서 어디요? 나사렛 동네죠. 그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원래 제가 오늘 전하려고 했던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는 그 주제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그 1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던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던 기적. 거기 뭐 5,00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4,000명, 5,000명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읽었으므로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생활의 관습을 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적절하게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뚱맞고 엉뚱한 소리 하면 주변에서 싫어하잖아요. 시간과 장소에 적절한 그 상황에 맞는 그 대화를 나눠야 대화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거기에 적절한 말씀으로 이렇게 소재를 활용해서 모범적으로 전하였던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삽시다 라고 주님을 닮아가자는 뜻으로 오늘 인사말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그는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데,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회당에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중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청중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때로는 덩어리가 막 가렵고 그러잖아요. 덩어리 손이 안 닿으니까 남이 긁어줘야 하는데 긁어달라고 했더니 엉뚱한데 다른 데를 긁으면서 신경질 나잖아요. 신경질 나요. 화가 나.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 읽어줌으로써 포로되고 눈먼 자로 눌린 삶을 사는 그들에게 무더운 날에 시원한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제 김포 장기 신협에서 저기 그 강원도인가요? 오대산 줄기에 소금강 계곡을 갔다 왔습니다. 밤 늦게 11시쯤 도착했는데 너무나 시원하고 참 좋더라고요. 즉, 이 말씀은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 얽매여 사는 어둠 아래 있는 그들에게 시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속에서 장래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그 고통,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은혜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몇 장이냐?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라는 제목인데, 이 찬송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블리스가 곡을 썼고, 그리고 부흥집회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가 누구든지라는 그 말을 했어. whoever 누구든지 죽게 나오라 이거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500 몇 장에 20장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whoever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어느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후회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어서 와서 주의 달고 오묘한 지혜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기뻐 꿈의 교회가
문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일단 오셔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 중심으로 바르게 해석하면서 쉽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교회가 아니라 제일주의를 가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를 말하며 오직 하나님, only Jesus Christ,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 받으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설교 준비도 하는 편입니다. 가끔 거기에 양념을 넣듯이 관련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 말씀도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공관복음 마태복음 24장 35절과 마가복음 13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66권 1189장 그리고 31,173절의 방대한 이 말씀 중에 딱 한 절만 남기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God is so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80주년 광복절을 맞는 우리가 해방에 참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만이 자기 아들을 잘 가르쳐준 장교 집에 불러다가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고맙소. 네 아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대통령에게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마 했는데 일반 소원을 말하지 않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대통령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대통령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대통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랬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곤란할 것 같고 내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나가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암살당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나는 참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름이 직접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참 훌륭한, 아마 뭐 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80주년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수, 참으로 중요한 코어,
핵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 진리를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돌같은 우리의 굳은 심령, 마음들이 변화되고 또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한 절만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525장 찬송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의 게이츠 여사가 작사를 했고 복음 찬송 작가인 도니 작곡을 한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525장을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남이 고라니요 귀차 못 웃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밤새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잘 믿다가 중지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사모, 권사, 장로 여러가지 직분을 맡고 교회 일을 하다가도 속이 상한 일이 있다거나 실망한 일을 보고서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피하고도 치며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 봉사하다가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고 전화마저 받지 않고 이 설교를 열어보지도 않는 사랑하는 자매여, 어서 좋게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인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기뻐 꿈의 교회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전파의 능력, 그 파워풀한 그 말씀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적절한 소재를 시적절하게 잘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을 가요대만 잘 찾아서 긁어주는 촌철살인적인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전달 방법을 교훈 삼고 마음판에 새기고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하며 전도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간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12 진주문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수정과 그 화 찬란한 그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찬송 부르며 기뻐 뛰며 춤추며 지나는 저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